이 시간에는 예수님 당시의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먹음직한 음식들이 보이죠. 이 음식은 Life at the Time of Jesus라는 책 61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석류도 있고 빵도 이제 보리빵인지 밀빵인지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음식이죠. 올리브, 알몬드,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수박, 대추야자 열매,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다 이런 음식들이 예수님 당시의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수확물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수확물을 일거하자면 보리, 밀, 포도, 석류, 대추야자, 무화과, 올리브입니다. 물론 이 7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확물들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수확물 7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밀보리, 이것은 수확물 가운데 소재로 드리는 귀한 수확물이면서 또 음식이 되죠. 또 이런 밀과 보리는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돌 밑에 깔아서 위에 돌을 가지고 이겨서 갈면서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이 좀 발전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위에 사진은 제가 에볼라에 갔다가 찍은, 시리아의 에볼라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덕이죠. 이것은 불 피워서 빵을 굽는 화덕입니다. 전형적인 흙요리 스토브, 화덕이 바로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화덕의 모습이죠. 여기 불을 피워서 이렇게 그릇들을 얹어가지고 요리하는 모습들입니다. 요즘 발전된 모습의 화덕입니다. 이것은 요즘 사용하는 화덕이죠. 빵을 구워내는 모습들, 요리해내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가나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이렇게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습니다. 큰 뭐 양념을 많이 하고 이런 빵들이 아니고 안에 무슨 앙꼬를 많이 넣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빵 그 자체로서 이렇게 구워서 자연 맛 그대로 먹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인데 이스라엘의 호수 해봐야 갈릴리가 주 호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요단강 뭐 그것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물고기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베세다에서 행하셨는데 보리빵과 물고기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리빵 모습도 여러분 보셨고 물고기 모습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주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는 이스라엘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정탐꾼이 가서 포도 송이를 메고 나온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포도는 이렇게 포도를 발로 밟아서 즙을 이렇게 내서 마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즙들을 담는 그릇들이 여기에 있죠. 포도즙 담는 그릇입니다. 이런 망태 비슷한 것은 포도를 따서 가져오는 그릇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석청이란 말이 있죠. 석청은 꿀인데 바위 틈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들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 이것을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많이 달려 있죠. 이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원래 키가 큽니다. 근데 이제 계량종을 만들어서 키가 너무 크니까 올라가서 따기도 힘들고 해서 키는 작게 하면서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계량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가서에 보면 네 키는 종려나무 갖고 할 때 훨씬 하다는 거죠. 크다는 거. 이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여리고에서 키 큰 종려나무의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종려나무가 이렇게 큰데 이제는 계량종을 만들어서 키는 작고 열매를 많이 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신성시되는 나무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사계절 늘 푸르고 이 올리브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또 불 피우는 기름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로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신성시하고 또 성전에 바치는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에 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이런데 맷돌에 찧어서 기름을 내는 모습인데 이 맷돌이 무겁기 때문에 낙이나 당나귀가 이것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짜는 털이 또 있어서 여기에 무거운 돌을 얹어서 그 누르는 힘으로 올리브 기름을 짰던 이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다 하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기름 짜는 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은 성전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 좋은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이나 요리에 사용하고 그 다음 기름은 가정에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질이 좀 낮은 기름들은 비누나 약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은 성전으로 가져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서 성전에서 또 기름 섞은 소재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올리브 기름을 연자 맷돌에 나귀가 끌면서 짰는지 또 올리브 기름 틀에 어떻게 돌을 올려놓고 그 무게로 이것을 짰는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지금 보시겠습니다. After the beaten oil has been taken to the temple, the olives are brought to the press. Crushed under a heavy millstone, the pulp is then carried in rope bags across to the pressing arm.
Here, a long wooden beam weighed down with stones presses the oil out of the crushed fruit. The first oil to be extracted is the purest. This is sent to the priests in the temple. The next oil we ourselves use for cooking and eating. The next goes for burning in our lamps. And the last, a heavy sludge oil, is used to prepare balms, soap, and medicines. 잘 보셨죠? 그러면은 이제 유향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경 창세기 43장 11절에 이것을 유향나무 열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나무는 피스타치오 틀입니다. 유향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피스타치오 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43장 11절에 감복숭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복숭아, 작은 복숭아 모습 혹은 복숭아 씨앗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지 이것을 감복숭아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몬드입니다. 이것이 아몬드 나무고 아몬드 꽃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은 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에 어딜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한국에서 살구나무 꽃, 살구나무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 없고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열매, 아몬드 꽃 이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도 살구나무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고 아몬드 열매가 열리고 아몬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석륜대 포메그레나이트,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서 석류나무 열매, 그래서 성전의 장식품, 그 성구들 가운데는 위에 석류나무 열매로 장식한 것들이 많습니다. 버네나 요단강 유역의 갈릴리 쪽으로 많이 자라는 열매입니다. 오이도 생산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의 가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중에는 후대에 이스라엘에 수입된 과일들도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 그가 아니고 후대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한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일 시장, 야외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고, 물론 오렌지 같은 것은 옛날부터 낚였습니다만은 감이라든지 뭐 이런 또 그런 것들은 수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견과류들 야외 시장에서 찍은 모습들입니다. 식사 테이블인데 예루살렘에서 출토한 식사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에서 이 무화과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모습인데 무화과죠.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옷이 무화과나무로 엮었던 아담과 하와의 치마를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이죠. 이것은 술 항아리 모습인데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술 항아리 소유자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 항아리들을
그러니까 아까 보신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그 포도를 가져오면은 포도를 그 발로, 맨발로 밟아서 접을 냈죠. 접을 내서 이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 땅을 파고 땅 밑에다가 이 항아리들을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돌로서 이렇게 덮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돌을 옮기고 항아리 하나씩을 이렇게 꺼내서 마셨겠죠. 그리고 항아리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이렇게 서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인데 이 저수조는 기브온의 저수조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기브온에 있는 저수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이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